5월 27일 목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잠언 14장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먼저 20절에서 24절 그리고 31절 말씀을 통해서 재물에 관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 말씀은 권면이 아니라 현실 세계를 묘사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웃에게 미움과 멸시와 차별을 받고 부유한 사람들은 사랑과 인정과 환대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21절입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외적 조건으로 사람을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것을 죄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이유가 31절에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부유하다고 선대하거나 가난하다고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22절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도모하다는 밭을 갈다란 뜻입니다. 농부가 밭을 가는 이유는 씨를 뿌리기 위해서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것은 악의 씨앗을 뿌리기 위함이고, 선을 도모하는 것은 선의 씨앗을 뿌리기 위함입니다. 악의 씨앗은 악한 열매를 맺고, 선한 씨앗은 선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어제 나는 무엇을 도모했습니까? 어제 뿌린 씨앗이 오늘의 열매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씨앗을 뿌리려고 합니까? 오늘 뿌린 씨앗이 내일 내가 거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선을 도모하고 악한 씨앗이 아니라 선한 씨앗 뿌리기를 힘쓰십시다. 23절입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입술의 말은 행동은 하지 않고 말만 앞서는 경우를 말합니다. 행함이 없이 하는 말은 아무런 열매가 없기 때문에 궁핍해지지만,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수고를 마다치 않는 사람에게는 그 수고에 합당한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재물은 소유하고 쌓아두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재물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영광이 될 수도 있고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이 가지려 하기보다 재물을 선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제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법정의 증언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증언의 무게감을 생각하며 언제나 진실한 증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진실만을 말해야 할 증인들이 왜 위증을 할까요? 이에 당사자의 협박이나 거짓 증언을 통해서 사적 이익을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협을 감수하고 또 사적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진실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용기와 참된 증언을 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26절과 2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시 말해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진실하고 의로운 하나님을 의식하며 정직과 진실을 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견고한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협박과 회유 앞에서도 진실한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 거짓을 일삼던 로마 교회에 맞서서 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루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교회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루터가 개혁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패와 병기 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던 루터가 작사, 작곡한 찬송이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이란 하나님의 크심과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알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진리 편에 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8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해 지혜로운 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이 말씀은 왕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왕은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합니다. 29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29절 이하는 일반적 권면으로 보아도 되지만 지혜로운 왕에 대한 교훈의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8절에 나오듯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왕이라고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왕이 지혜로운 왕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지혜로운 왕은 자기 위에 참된 왕, 진짜 왕이 계심을 아는 왕입니다. 30절에 평온함은 온화함을 말합니다. 왕의 온화함은 백성들을 살리나 시기심에서 비롯된 왕의 포악함은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31절에서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따르는 지혜로운 왕은 31절처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지 않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34절처럼
공의를 통치의 원리로 삼습니다. 이러한 공의로운 통치의 결과가 32절처럼 뿌린 대로 거두고 33절처럼 미련한 자, 악한 자, 불의한 자의 속내가 통하지 않고 밝히 드러나는 투명한 사회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공의로운 통치는 일반 백성뿐 아니라 왕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신하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8절 이하의 말씀을 꼭 지혜로운 왕에 관한 교훈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단편적 교훈으로 읽어도 됩니다. 다만 우리에게 힘이나 특권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는 지혜로운 왕에 대한 교훈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거짓 앞에서는 진실함으로, 사회적 약자에게는 공평과 존중의 정신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